이 시대, 또 굉장히 편리해지고 풍성해진 이 시대에 다 있는데 사람들은 더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생각하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발전하는데 저주와 불행은 계속 닥칩니다. 그 이유를 우리 전도자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흑암을 꺾고 미래를 준비하고 후대를 준비하는 그 일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뭘 해야 되느냐? 정말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살리는 마지막 망대로 서야 됩니다. 왜냐? 복음이 우리의 안에 있지만 시대가 지나면 교회를 통해서 후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포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떡을 먹었다. 그 떡이 카스테라더라. 아니면 소보로더라. 그게 아니에요. 너는 큰 걸 먹고 나는 적은 걸 먹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오병이어를 두고 주님은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응답이 있을 겁니다. 오늘 당장 내게 있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과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성취를 따라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메시지를 듣는 이유는 큰 방향이에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한 주간 한 주간 인도하시는 말씀은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가 성공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지난 주간에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제목이 교회를 살리는 마지막 망대. 왜냐? 이 시대에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사명이 내게 있구나. 큰 은혜를 받고 왔는데 현장은 문제가 있어요. 환경은 어려워요. 특히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저를 판단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원래 성격은 좀 따져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따지면 그 사람하고는 영원히 이제는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살려야 된다. 살리면 내 편이 될 수 있어요. 살리면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내가 복음을 많이 들었고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내 체질은 아직 율법이구나. 하나님 내게 정말로 큰 믿음을 주시고 큰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말하면서요. 실제로 선교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생각은 어디 있느냐? 내 기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에 제가 기도한 게요. 오직 예수, 완전 복음, 성령 충만. 이게 그래서 우리 신 언약이구나. 그리고 찬송을 많이 했어요. 깊은 기도, 여러분 아시지요? 오직
예수이기를. 문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응답 앞에서도, 축복 앞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직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응답을 포럼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겁니다. 정말로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 교회에 주신 사명, 사람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두고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내 직분이 뭐다? 그것을 두고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치유를 받고 참된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열심히 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종교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늘 실패하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누리는 시간표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정인으로, 그리고 정말 시대를 살리는 빛을 발할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가 세워지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정말 누려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내 힘과 노력으로, 또 종교적인 어떤 만족과 열심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더더구나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이, 유일한 능력이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제가 뭐 해야 되냐?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제는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불신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야 돼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딱 그런 경우지요. 언약이 희미할 때 위기를 만났는데 기도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인본주의를 총동원했지만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아셔야 돼요. 불신앙은 계속 불신앙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TV에서 유명인들이 하는 거짓말 보잖아요.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인본주의는 한 가지를 시작할 때 10가지 인본주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교의 악순환이에요.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복음은 모든 문제를 끝난 그 속에 내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다시 믿음이 없으니까, 그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깨달았어요. 인본주의를 버리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바른 은혜를 받는 모습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과 그 소망 속으로 들어가야 그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보내셨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죠? 첫째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사실은 전혀 모르고 오직 육신과 현실만이 모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 그것 때문에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어쨌든 자기 기준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응답이 없는 일이요 망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썩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요. 교회를 다니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불신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를 모르니까요 모든 것이 오해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오해하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오해하고 믿음이 뭔지를 오해하고 자기 인생을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라, 교회에 다녀라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땅에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다. 그래서 내 삶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이유가 있다. 그게 발견된 사람,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니까 늘 문제 앞에서 문제를 붙잡고 문제 속에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내 생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항상 염려와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두고 오늘 말씀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오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은 14명의 사사를 보내서 그 백성에 말씀을 주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했어요. 그런데 안 바뀌었어요.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뭐 합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데 자기 기준 가지고. 왜냐? 믿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느냐? 예수님이 정말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 떡을 생각할 때에 육신의 떡을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성도들의 생각도, 신앙생활의 목적도 뭐지요? 육신적인 동기를 충족시키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경륜, 때를 따라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꾸셨는데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육신적인 응답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영생, 생명의 떡이라는 응답을 예비하시고 그 응답을 주셔서 정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 뭡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사망의 문제예요. 왜 경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왜 질병이 문제가 됩니까? 그 근본은 오늘 질병의 고통이 아니라 죽음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육신의 떡 만나는 먹어도 죽었는데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얼마나 정확히 보는지. 제자들이 떠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는 것도 보고 또 배가 몇 척 남지 않은 것도 보고 배를 타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에. 이게 믿음의 오해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의 기도예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무엇을 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내가 하나님에 위해서 내가 뭘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이고 이 생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오해가 바로 이 오해예요. 경건 생활을 잘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그래도 봉사하는 삶을 살고 나는 살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복 주신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정성껏 해야 간절하게 해야 응답 준다 생각합니다. 그게 오해예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냐?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특히 중요한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나요.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기생 라합, 그리고 이방 여자 룻.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는데 바세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그게 인간의 기준이란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감기에 걸린 것과 암에 걸린 것 똑같습니다. 내게 돈이 많은 필요한 것하고 억이 필요한 것하고 같아요.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 그게 오해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믿음을 오해하니까 34절을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생명의 떡을 말씀하니까 일단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안다면, 그리고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의 염려거리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다를 겁니다. 이 무리들과 제자들의 이 말은요, 스스로에게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적하셨어요. 36절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긴 보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이 내 안에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41절에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해 못할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왜 수군거렸냐? 예수를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알아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 있는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52절에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지식으로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귀신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염려가 없어져요. 변명거리가 없어집니다. 핑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고백되는 고백이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우리 김덕자 권사님 기도를 보면서 늘 그 고백을 감사한다. 첫째가 뭐죠?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기 때문이가 아니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게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가 누군지를 알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를 알면,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다면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 맹신이 되지 않습니다. 안다면 하나만 하면 돼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로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에요. 특별하게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99.9%의 복음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 되어야 돼요. 흑암을 이기기 위해서.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직 복음으로만 주실 수 있는 그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오직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떡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38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전도입니다. 그 내용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디모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뭐지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뭐 하면요? 믿으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생명을 누리고 예수 능력의 응답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구원받은 나는 끝난 게 아니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증거로 와야 될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우리의 결론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삽니까? 그래서 27절에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이 일은 인자가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치심을 받은 자라 그랬지.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뭡니까?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쉽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어렵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정말 당신이 복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복음은 맞다고 인정은 하는데 행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알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35절과 37절에 보니까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주님께 나온 그 자를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럼 끝났지요. 줄이지 않는데요. 지금 사람들의 고민이 굶어 죽을까 봐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40절과 44절, 54절에 보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사는 이 사람들을 주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부활의 권능 속으로.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땅의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들은 갈급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을 찾아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 같은 타락 산업. 그래서 이것들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갈급해요. 예수님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6절에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이게 성령 내주의 비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응답과 축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그 후에 세계복음화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지금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미리 받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떡, 생명의 떡, 부활의 본능.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일인데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그 배경, 그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 우리의 환경, 내 상황, 내 영적 상태, 내 기준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때를 따라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지만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그럼 찾아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위기와 갈등을 줍니까? 우리의 그릇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이 막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없을 때에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더 큰 응답, 다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망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이 시대에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후대를 세우는 그 일을 두고 교회를 회복하는 망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떡.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두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두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내가 누군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발견하는, 그래서 모든 우리 전도자의 언약의 영 속에서 감사와 감격,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한 우리 전도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가진, 그러나 믿음을 놓쳐버린 우리의 삶을 두고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정체성을 두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두고 참된 힘을 얻게 하시되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항상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세계 복음화, 정말로 전도와 선교와 후대 운동과 교회 운동에 그 하나님의 증인될 부르심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되 오직의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유일성과 재창조의 증거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 드림을, 또 우리의 중심 드림을, 우리의 삶을 드림을 주님 연락해 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최고의 이 생명의 떡을 누리는, 참된 음료를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에, 믿음의 가정과 후대와 업에, 또 몸된 교회에 증거를 주시되, 오직 복음이 증거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성경의 참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이 우리 주님의 교회 언약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응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